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명을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영을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명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시험, 이 시련 없는 삶을 원했지만 지금까지 이 시험이나 시련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은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내 욕심에서 온 시험이면은 우리가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해야 할 그래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실히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때로는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뒤얽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집안 문제도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보면 이 사연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더더욱 복잡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부교육자들과 신방 전도사들이 신방을 하고 신방 보고서를 냅니다. 담임 목사님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입원해 있는 환자들, 지난 주간에 태어난 아기도 있고 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눈물 흘린 가정도 있습니다. 아픈 이들도 어떤 분들은 뇌출혈, 위궤양, 교통사고, 봉합수술, 또 다리 피부 이식수술, 무릎 연골 수술들 다양합니다. 중보기도단에 기도 요청하는 분들도 많고 그 사정도 정말 다양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도 개개인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는데 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시험의 목적을 알고 시험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알면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 중계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야구 1군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면 굉장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각 구단에서는 1군뿐 아니라 2군, 3군도 있습니다. 2군, 3군에 있는 선수들은 1군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을 참고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시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 기쁘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시험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의 끝에는 어떤 것을 주실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끝에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결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잘 참고 이겨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예상보다 오래 갈 때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마저도 넘어야 합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만큼까지만 참습니다.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만큼까지만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한 그 한계 상황까지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만이 신앙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내가 참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 때문에 참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고 참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숙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합니다. 한국 사람과 그 외국 사람 540명에게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빨리빨리라는 말, 그것이 가장 많이 뽑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이 빨리빨리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연단되어져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서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험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발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다. 인생의 절망이 다가오고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시점까지 다가갔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이겨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 날도 덥고 겨울이 되어 날이 춥고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어 답답해도 분을 내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서도 참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도 그 훈련을 온전히 기쁘게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의 상처,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힘겨운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에 굳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인내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